오늘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만나셨어요. 숨어있는 제자들을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은 갈릴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적도 행했지만은 사실은 베드로와의 대화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어떤 목사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기에 베드로의 입으로 3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 부인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줬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헬라 원어의 아가페냐 또 친구와의 사랑이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랑의 횟수가 몇 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1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랑의 단어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헬라어 잘 모르고 여러분도 헬라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헬라어 단어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들은 몇 가지 단어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로 읽지 못할 텐데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 단순히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속에는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고백, 내 입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가 질문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하신다면 너가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뭐냐?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온전히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희생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 바로 희생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 손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손해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을 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나도 팬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팬과 제자는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팬으로서 누구를 좋아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의 팬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의 팬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의 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팬은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돌아서는 것이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손해보는 자고 제자는 헌신하는 자고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함께하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을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베드로에게 이거 묻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팬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제자로서 날 사랑할 수 있느냐?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겠느냐?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뭐냐? 두 번째 사랑은요,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오늘 새벽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칩니다. 새벽 다 울음소리가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옆 자리 베드로 자리인데 그 자리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찍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자리에 앉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뒤로 가시다가 자꾸 뒤로 가는 것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 옆자리, 예수님 옆자리가 바로 베드로 자리인데 어느 순간에 자꾸 뒷걸음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한 괘씸한 제자이긴 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욕한 제자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3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차마 기도도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면 나는 아직 술을 안 끊어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속이 타요. 아이고, 술을 잔뜩 마시더라도 교회 오는 게 더 좋은데, 물론 술 안 마시고 오는 게 더 좋지만은 술 끊고 언제 오겠어요? 담배 끊고 언제 오겠어요? 5년이 걸리겠어요? 10년이 걸리겠어요? 어떤 분은요, 평생 못 끊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끊고 오는 게 아니고 와서 끊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부분 많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아가서 그 재산 다 허비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할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종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가져간 돈 다 어쨌냐?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은 뭐냐? 사명 주심입니다. 일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에 사랑 없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사랑 없이 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사랑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을 시키는데 사랑을 먼저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이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이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찬양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듣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듣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찬양 같이 듣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려지는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사명 속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바로 이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후에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